이런 침례의 의미를 완전하게 구현하는 것이 물에 잠기는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닙니다. 형식을 생략하면 그 본질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교회는 세례를 주고 어떤 교회는 침례를 줍니다. 세례가 맞을까요? 침례가 맞을까요? 아니면 세례든 침례든 상관이 없을까요? 먼저는 명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헬라어 원문은 밥티스마입니다. 동사로는 밥티조인데 담그다, 물에 가라앉히다 이런 뜻입니다. 밥티조는 염색을 하기 위해서 옷감을 물에 담그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니면 물을 푸기 위해서 그릇을 물속에 집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밥티조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하고 영어는 용어상 혼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887년에 최초로 한글 신약 성경이 출판되었는데 이것은 1852년에 출판된 중국어 성경을 기초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어 성경이 번역될 때 본래는 담글침으로 해야 하는데 이미 세례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히스르세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은 중국어 성경의 번역을 따르지 않고 원어에 가깝게 밥팀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례를 지지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세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히슬세가 아니라 담글침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침례로 번역한 성경도 출판되고 있죠. 정리하면요, 헬라어 밥티스마는 침례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례는 분명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침례라는 용어만 사용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침례의 의미만 제대로 알면 되지 형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이 옳을까요? 세례를 주장하는 분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 중 하나가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는 헬라어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서기 100년경 시리아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편집한 교회 규범서입니다. 디다케 7장에 침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사망을 근거로 해서 관술해도 괜찮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다케는 분명히 성경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망은 물이 부족한 경우를 위한 예외적 규정일 뿐입니다. 비상 상황을 위한 예외적 규정을 일반화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분명히 침수례를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이 왜 애논에서 침례를 주었습니까?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례도 괜찮았다면 요한이 굳이 물이 많은 애논까지 가서 침례를 줄 필요가 없었겠지요.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습니다.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랬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줄 때 둘 다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왔다고 했기 때문에 물속에 잠그는 침수레를 준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로교회나 개혁교회 그리고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일부 받아들인 교회들이 침례 대신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식 세례도 괜찮을까요?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먼저 침례를 왜 받아야 하며 침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거듭나는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물로 나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라 이 말씀은 침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구원의 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침례는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구절을 H 그리는 선한 양심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 베스트라고 하는 분은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행한 서약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내적 변화에 대한 외적 간구 혹은 서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직접 침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외적인 침례가 아니라 내적인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실 때 외적으로는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지만 내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어떻게요? 첫째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둘째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것처럼 우리도 옛 생애를 완전히 청산한 것이다. 셋째는 예수께서 뽀라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침례의 의미를 완전하게 구현하는 것이 물에 잠기는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닙니다. 형식을 생략하면 그 본질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약식 세례는 자칫하면 죄를 씻는 것만 강조하고 침례 후에 변화된 생애를 등한히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 관수례가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